샬롬.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덧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들어왔네요.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 장제목을 같이 한번 반복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8. 파라라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11자로 바벨탑 사건 12일 더하기 2 선복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13장은 롯과의 분리 그리고 14장은 사해 동맹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6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래서 16장은 이스마엘. 자, 17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16장과 17장 사이에 사라진 시간입니다.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끝나는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로 나옵니다. 무려 13년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던 얘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구속사 가운데 어떠한 사건도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났던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건들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휴면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머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제가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16장에 머물러 있어요. 13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다시 세워주시는, 깨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만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16장에서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았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이제 모든 육체의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바로 13년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방법이 없을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중요하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오늘도 주를 만난다면 오늘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것이 끝났다고 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언약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5절에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지요. 5절 함께 볼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 여기서 한 가정, 개인의 국한되어 있는 비전을 하나님 비전으로, 세계적인 비전으로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 가족에만 국한되었던 그 비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명되면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믿고 또 비전이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지요. 자, 이름을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을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 이름, 옛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에 묶여 있었던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내 방식, 내 생각, 또 옛 이름, 옛사람으로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 사람이 되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요? 너하고 새기고 또 언약을 세우고 또 내 후손에게도 세우겠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려면 9절에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고 또 후손도 되도록 지켜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대를 이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나갈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스마엘에게 복을 참 많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인데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데 11절에 보니까 포피를 베라는 거죠.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의 표징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할례의 표징, 언약의 표징을 가지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몸에 새겨놓고 사인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행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십자가와 보혈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육의 할례를 말씀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집에 난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아 세례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는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의 흔적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흔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옛사람을 잘라내는 거지요. 옛사람을 잘라내고 베어버려야 됨을 의미합니다. 언어의 할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성의 할례, 마음의 할례도 필요하지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옛 습관, 옛 가치관 등을 벗어버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언약이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안에 도노로 산 자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 그러니까 이방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징이 살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아니요, 이게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표징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언약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런 흔적이 있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 14절에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서 동일한 비전을 넣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큰 비전을 향해서 함께 변화되어 거듭나여 가야 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 아브라함이 여전히 뭐예요? 인간적인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관습과 또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민낯이 드러나지요.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인간적인 성숙함이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절대 은혜로만 우리에게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 참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18절에 나오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합시다. 이스마엘이나 내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이 대를 이을 수 있다.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후사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적인 후사보다 영적 후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렇게 번창하고 복을 받고 힘이 있는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그 이삭에게만 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언약의 복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 계보 가운데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23절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끊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바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자기식,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식,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이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할례를 행한 데가 몇 세예요? 24절에 99세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25절에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포피를 베요. 26절에 그날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지요. 그리고 함께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되지요. 자기식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언약의 표징이 있는, 우리 삶의 믿음의 표징, 언약의 표징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비전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눈을 들고 말씀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